두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서로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멀어서 사진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거주하는 지역이 멀다 보니까 이 소개를 해주는 사람들이 사진을 서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 형제가 사진을 보자마자 이 자매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사진을 보고 또 보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자매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오매불망 기다렸던 실제로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실물로 봤는데 어땠을까요?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말 연락을 주고받고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고 상상했던 그러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 사람은 연애 끝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형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가 이 아내가 되어서 이제 함께 살게 된 자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자매가 무엇인가 큰 실수를 해서 정내미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권태기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이 자매에 대해서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행동이 더 가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소개를 받기 위해 사진을 받았던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자매를 사진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프렌치 키스를 하고 껴안고 사진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계속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남자라면, 그런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외화는 허구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쓰인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청중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약의 그 율법으로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체험도 하고 거듭남의 경험도 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실체를 만났습니다. 누렸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보려고 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고 그 실체가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진만 들여다보면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인이 참 이쁘다, 좋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율법의 뜻을 따라 행한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의 율법으로 제시된 동물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이 제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우리 7장 11절과 19절, 그다음에 8장 7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으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옛 언약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구약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 내면의 변화, 곧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온전하게 해결했다면 더 이상 해결된 그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죄를 깨닫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이냐? 이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양심의 죄, 율법이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그 내면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행해진 이 희생 제사는 외면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외면적으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작용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죄와 그 죄책감을 없이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 죄에 대한 자책들, 이러한 것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없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면 없어져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더 분명하게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맡기고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에 수리가 다 되었다라고 연락이 와서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잘 가는 것 같더니만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서 수리를 요청하죠. 다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우리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첫 번째로는 정비사가 고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문제로는 이 자동차의 문제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사가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드리는 것,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 증거. 그러니 3절 말씀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의 논지를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율법과 율법에 의한 제사가 내 육체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끔 살게는 해주는데, 그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과 그 추함의 그 감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듭하여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외면적인 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외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는 가는데 정작 그 마음 중심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책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된 그 죄책감을 가지고 끌어안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려지는 이 동물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내가 지었던 그 행위의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함을 받았다,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정결함을 얻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책감, 양심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설교자는 5절 말씀부터 이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립니다. 이 5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제사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설교자가 강조하고 있는 제사,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 5절부터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저자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대목을 지나면서 저도 그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구약의 제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제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 번제죄, 속죄죄, 그리고 기타 여러 제사, 이 제사 드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드림. 이게 무슨 말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제사. 구약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 그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의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쟁을 승리한 후에 그 모든 전리품을 다 태워라 라고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라고 핑계를 합니다. 사울의 의도가 참 선합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면의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므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의 실증을 느끼셨습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습에 너무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를 알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지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순종을 통해서 그의 한 몸을 다 바치시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한 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셨고 그 뜻을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의 속성, 그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배척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자기 자랑이 실현되어지는 내 뜻대로 행하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죄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문제, 이 죄와 이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드리시는 그 완전하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내 안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책감의 문제, 내 내면에 바로 이 문제,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그냥 다 내려놔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통해서도, 결단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너무나 큰 무게로 자리 잡아서 내 안을,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의 문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위해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문제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깨끗함, 그 내면의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은혜의 경험, 이 고백이 신앙의 첫 출발이요,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자랑하는 자랑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겉으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로 인해 행해지는 어떠한 행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나 그거 싫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 그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한 주 동안 살아가야 할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 같은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형통을 누릴 수 있을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자인가? 그 해결함을 가지고 그 해결함을 내 안에 누림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죄책감이 내 안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내 안에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 이미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들이심으로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청중들은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그림자, 옛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책감과 쓴뿌리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움츠려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죄책과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